마가복음 5장 1절서 20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고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족에게 고하라 하신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세상에 계실 때 육신의 질병된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육을 가진 인생편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육신을 입은 인간들은 그 육신이 전부인데 육신이 건강해야 되고,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사람들 편에는 참 복된 소식이며 복음입니다. 내 몸을 건강하게 해 주셨으니까. 그러나 주님 편에는 그게 중점이 아닙니다. 사람 병 고치는 게 중점입니다. 사람 병이란 육신의 병만 말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가장 중요한 영혼의 병, 영원한 사망의 병, 그게 제일 큰 병인데 주님은 그것을 고쳐주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가장 귀중한 일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심령병을 고쳐주는 것, 영육을 온전케 해주시는 것, 인격과 생활을 온전히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게 참 귀중한 일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오늘 여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니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이것이 이 귀신 들린 자의 왜 이렇게 되는지 원인이 귀신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 거처는 무덤이 거처라고 그랬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본질은 쇠사슬로도 이제는 메어둘 수가 없다. 고랑을 끊고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게 귀신 들린 자의 본질이에요. 생활은 무슨 생활을 하느냐 이 사람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그 다음에는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이게 하는 일이에요. 이 사람 본질은 귀신 들린 것이고 사탄이 와서 점령하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 이 사람이 사는 거처는 무덤이며 생활은 소리 지르고 지 몸 상하는 것. 그게 이 귀신 들린 자의 생활입니다. 이 사람의 본질은 쇠사슬로도 어떤 고랑으로도 제어할 수가 없다. 이게 지금 우리 이 귀신 들린 자의 육신의 모습인데 거처하는 집도 거처도 그렇고 무덤이고 본질은 이제는 제어할 수가 없고 묶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힘이 센지. 그리고 하는 짓은 늘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지 몸 상하는 거 그게 하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 영적 이 세계, 우리 오늘 인류들의 정신 상태, 영적 세계의 모습 꼭 그대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육신을. 오늘 이 사람들이 거처하는 게 무덤이에요. 이 세상. 이 세상은 무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지금 희망이 없어요. 쓸모가. 제가 항상 난 이 얘기할 때마다 좋아요. 나서 무덤으로 끌려가는 거. 이건 믿든 안 믿든 조금 양심만 기울이면 말이 맞다. 예수 안 믿어도 맞다 저건. 왜 예수 안 믿어도 왜 그 말이 맞다고 하느냐 그것도 모르면서도 맞다고 그래요. 사실이니까. 무덤으로 끌려가는 거. 죽었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 무덤 목적지라든지 죽었기 때문에 끌려가는 모습이라든지 모든 게 희망 없는 겁니다. 소망 없는 거예요. 세상은 무덤이에요. 여기는. 귀신 들린 자 지금 자기 집 다 내버려두고 무덤에 가서 살아요. 이 사람. 우리 영적 인생들을 참 정확하게 육신적으로 표현해 놓은 말입니다. 본질은 안에 귀신 들렸다. 마귀에게 잡혀있다. 태어날 때부터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에게서 태어난 인생이 본질이 고칠 수가 없다. 쇠사슬로 고랑으로도 묶을 수가 없다. 다 끊고 뛰쳐나가니까. 이건 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도저히 이룰 수도 없고 어떤 도덕적인 법이나 어떤 법도 해당 안 돼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을 온전히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바로 고칠 수 있는 법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사람의 타락, 멸망의 원인이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나를 만드신 주인인데 그 주인 말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 그게 죄 중에 제일 큰 죄입니다. 죄라는 게 무슨 짓는, 육으로 짓는 모습이 내용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살인했다, 뭐 이래. 그건 죄 모습이 그 아니에요. 하나님을 근본 떠나버리는 것. 아버지를 배척하는 것. 날 지으신 분을 떠나버리는 것. 그게 제일 무서운 멸망의 원인입니다. 요한복음 8장 그래서 44절에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비의 욕심을 우리도 행하고 있다. 행하고 있죠. 죄밖에는 지을 게 없어요.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 있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밖에 없죠, 사람이. 이렇게 아비에게서, 마귀에게서 난 존재가 거짓으로 가득 찬 존재가 살인자요.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인 살인자들입니다. 한 사람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살인자예요. 이 형편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영에 잡혀 있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그 안에 내부가 형편없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존재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 귀신들이, 이 영들이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늘 이게 혼미케 만들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못하게도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어떤 때는 설교를 하는 중에 꼭 저 사람이 이 설교를 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 사람이 그 말 하기 직전에 나가는 게 있어요. 그 예배 시간에. 그 희한해요. 못 견뎌요. 가정예배 가서도 그래요. 가정신방 갔을 때 이 말씀이 오늘 이 가정이 꼭 필요해요. 그 말씀 전할 때 보면 아이고 목사님 더운가 보다 부채를 가지고 가야지. 참 신기하게 이걸 전하면서 오늘 당신이 이거 꼭 들어야 된다 하는데 일어나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부채 가지고 가야 돼. 아니 갑자기 말씀 듣다가 부채가 왜 필요해요? 이 공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막습니다. 굉장히 막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정에서도 기도 좀 해야겠다. 오늘 만사째 쳐놓고 내가 성경 많이 안 봐서 오늘 성경 봐야 되겠다. 틀림없이 일이 생깁니다. 부엌에. 예. 올려놓은 게 뭐가 탈 것 같아. 부엌에서 일이 생겨. 한참 말씀을 대화하다가 열이 막 서로 하는데
갑자기 또 물 가지러 가요. 목사님 목마를 것 같아요. 내 목마른 일도 없어요. 몇 시간 설교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가정예배 조금 보는데 무슨 목마른 게 없어요. 근데 갑자기 위하고 싶은 것 같아. 목사를 위해야지. 위하는 거 아닙니다. 아주 교묘한 마귀들이 교묘하고, 그 다음 그렇게 막을 수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안에서 혼미케 되어 있어요. 세상 것들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이 안에 혼미케 돼요. 혼미케 되어서 들어도 이게 그 안에 핵심이 안 들려요. 그냥 근성으로 듣고 교회 나가면은 그 들린 말씀과 나와의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조차 안 해요. 그 무슨 생각이라도 해야 이게 뭐가 말씀이 받아질 텐데 그냥 이 아스팔트에 떨어진 씨앗 같아. 금방 주워버려요. 새들이 와서. 안에 무슨 뿌리를 베길 여유가 없어요. 그 말씀이. 잡다하게 세상 염려, 근심, 걱정하던 이 생각, 그런 마음 가지고 여기 앉아있는데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그 말씀이 안에 들어서 100% 받아들여지느냐? 아니에요. 나중에 나가면 기억도 못해요. 안에 뭐의 핵심을 딱 잡아서 이 안에 꽉 박혀야 될 텐데 이 뿌리가 씻어서 뿌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뿌리 내릴 수가 없어요. 얼른 와서 새들이 주워 먹어버려요. 여러분, 이 마귀로 말미암아 되어진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이 상태, 마음의 상태, 안에 정신 상태, 세상으로 이미 길들여진 세상 모든 것들이 잡힌 다져진 그 두뇌, 인격, 그 마음, 거기서 복음의 하늘의 씨앗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한번 생명을 확실하게 경험한 후에는 참 이 옥토가 되기 쉽지만 그러기 전에는 얼른 와서 빼앗아가지고 그 예화 마찬가지 예수님이 예화된 것. 어떤 거는 좀 들어가기는 가는데 뿌리가 없어. 금방 말라버린다. 어떤 건 들어가서 뿌리도 있어서 막 자라나는데 위에 엉겅퀴가 딱 막아.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물질적인 것, 뭘 먹고 살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세상 이것이 꽉 막아서 생명이 자라나죠. 생명이 자라나면 이게 세상을 잡는 건데, 먹고 사는 건데, 그거 자라나지 못하게 이것들이 염려가 딱 막아버려요. 그래서 열매 결실지 못하는 자예요. 옥토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것이 씨리 뿌리를 받고 열매 맺는 것이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뿌려놓은 바탕이 이제 여러 가지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지금 귀신 들린 자가 겉으로 육적으로 우리에게 잘 인생 삶을 지금 표현해 놓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는 쇠사슬을 고랑으로도 제어할 힘이 없고 도덕이 안 돼요. 도덕심 가지고는 내 의지 가지고도 안 돼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정죄되고 사망이 왔기 때문에 이미 죽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몸에서 태어나서 죄 짓는 겁니다. 죄 지을 때 어떤 사람이든 죄를 배우거나 죄 짓기를 배우거나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나오죠. 자꾸만. 죄 안 짓는 게 어렵지. 죄 짓는 거는 쉬워요. 배울 필요도 없어요. 저절로 나와요. 어떤 환경만 딱 바뀌어도 말로 죄가 나오죠. 눈으로 죄가 나오죠. 속에는 마음으로 죄가 튀어나오죠. 온 몸 전체가 죄 표현밖에 없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마음으로 가진 생각들 전부 죄의 발동이에요. 그건 누가 어디 배워서 합니까? 저절로 혈기, 분노, 미움, 바른 말을 하는데도 내게 대한 공격이 어떤 데 발라요.
근데 내 자존심 왜 건드느냐,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죽어야 될 존재인데도 못 견디잖아요. 그러다가 속을 뒤집어 놓으면, 점점 더 뒤집어 놓으면 이 엄청난 게 나타납니다. 살인이고 뭐고 뭐가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없어요, 이 안에. 이 죄성이 안에 한이 없어요. 얼마만큼 이 죄가, 죽었다는 게 죄가 큰지 한이 없습니다. 귀신 들린 자처럼 이 특별한 힘에 지배받아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있어야 될 안식처에 집이 있지 못해 무덤에 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무서운 힘에 의해서 지배받고 삽니다. 마약, 술 취함, 도박, 지나친 유행 따르는 것, 세상 것들 사랑하는 것, 자기 스스로 헤어나지를 못해. 그 안에 몸을 내 묶어서 이거 해도 쇠고랑은 금방 끊어요. 얼마나 힘이 센지 제어할 수가 없더라. 그게 우리 상태예요.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이 오라 난 곤관자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하겠냐. 이 사망의 몸이다 내가. 그걸 어떻게 이걸 내가 살아날 수 있느냐. 탄식한 것. 오늘 이 사람 이 귀신 들린 자 꼭 같아요. 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마가복음 5장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자, 이게 이런 사람들의 인생 생활이에요. 소리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전부 다 헛소리, 탄식 소리, 신음 소리, 그런 소리만 있어요. 사람 속에. 예. 그리고 제 몸 상하는 것, 죄를 짓는 게 전부 자기 몸 상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자기 이 몸 상. 화가 나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화를 좀 안 쳐야 되겠다. 그 안 치는 게 마약 먹어야 되고, 화가 나서 안 되겠다 오늘 술 한 잔. 그 전부 몸을 죽이는 거예요. 점점 더. 그건 육신적인 몸뿐 아니에요. 인격적인, 한낱 인격을 허물잖아요. 말 한마디 하는 거, 행동하는 게 전부 자기 몸 깨는 거예요. 헐어뜯는 것. 일생 동안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런 일들입니다. 헛소리 지르고, 탄식 소리하고, 한숨 짓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자기 몸 상하는 것. 그게 인생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시편이 있는 말씀대로 인생들은 그림자같이 지나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하는 일마다 후회되는 일, 그것뿐이고 욕심을 내어도 채우지 못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들의 삶입니다. 시편 39장에 있는 말씀 5절에 보면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예. 아까 말씀한 대로 이 사람이 거처하는 것은 무덤뿐이요 썩은 것뿐입니다. 정치, 경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교육, 종교, 문화 안에는 참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고 전부 허망한 죽음뿐인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좀 괴로운데 좀 기쁨을 가져야지.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예. 모두가 이 사망 안에 있습니다. 죽음의 영향.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이런 안에 거처하고 있습니다. 이 무덤 속에 이 죽음을 나타내는 것, 전부 썩은 것, 어두운 것, 부정적인 것, 괴로운 것, 파괴될 것, 이런 것들만,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인생 삶에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거지가 무덤이고 하는 짓은 헛소리하고 자기 몸을 깨트리는 거고, 그게 오늘 우리 인생 삶이고, 근본이 사탄에게서 물려받은 본질은 아무도 나를 건들 수가 없는, 법으로 묶을 수 없는 존재. 자, 이것이 이런 게 우리 인생 되는데, 여기에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마가복음은요, 이 4장에 있는 말씀 5장 이 전부 연결되는 거예요. 전부 연결되는 것인데, 오병이를 5,000명 먹인 사건이 여기 쭉 계속되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 여기 주님이 오병 이어를 가지고 5,000명 먹이고, 이제 이 계속이, 그 다음엔 병든 자를 고치고, 어린 소녀를, 죽은 소녀를 살리고, 혈병 앓는 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다가 거라사인이 동리로 주님이 일부러 가신 거예요. 사실은 귀신 만난 자 가기 위한 겁니다. 이 사람을 고쳐서 진리의 참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 가신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신분을 가지고 이런 무덤에 살고 하는 이런 자기 허무는 삶을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새 인류의 조상으로 오셨습니다. 만물과 사람, 타락한 인생들을 주님이 보시고 평가하신 그 평가가 죽음입니다. 죽음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딱 태어나셔서 이 세상을 보고 인생들 딱 보니까 평가를 내리시기를 없애야 되는 거구나. 다 죽어야 되는 거구나. 다 쓸어버려야 된다. 헐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새로 지어야 된다. 그거 판단하신 거예요. 그게 판단하시고 여러분 나를 건들지 않고 여러분 내가 되셔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 길밖에 없다. 죽는 것밖에는. 이걸 고칠 수는 없다. 다 허물어 때려 부셔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이 평가를 그렇게 내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때 모든 죄, 사망, 사탄, 저주, 마귀의 말을 듣고 부패되어 버린 자기 인생을 헐어가는 이런 귀신 들린 자와 같은 무덤가에 사는 이런 모든 것 근원부터 끝까지 귀신부터 사탄부터 전부를 십자가에 다 없애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아버지께 갖다 가져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곧 주님이 영으로 오신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이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어요. 그 근거는 자기가 2000년 세상에 내려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게 법적 근거입니다. 그걸 가지고 살려주는 영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 말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으니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죽은 자에게는 먼저 생명이 필요합니다. 우선 살아야 되죠. 날 때부터 죽은 자인데 뭐가 죽은 자에게 뭐가 필요해요? 음식이 필요합니까? 옷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살리는 게 우선 필요해요. 살아야 돼요. 새 생명 받지 않고 육의 사람 개선 못하죠. 뭘로 합니까? 이 쇠고랑도 끄트려내는데
무덤에 사서 자기 몸도 상하고 헛소리하고 다니는데 그게 인생길인데, 오늘 여기 성경을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여기 주님이 말한 이 귀신 들린 자, 이게 오늘 나구나를 깨닫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내가 지금 이 무덤가에 있구나. 내가 이 쇠고난 거라도 해결 못하는, 내가 내 의지 가져도 나를 제거를 못해. 아무 어떤 법도 나는 감당을 못해. 나는 죄라는 게, 죄성이라는 게 수십 년 동안 결심을 해도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나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잖아요. 버릇을. 예. 무엇으로도 할 수 없다. 이걸 발견했을 때 바울이 곤관자다라고 소리를 쳤는데,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이 나였구나. 나를 지금 설명하고 있구나. 내 일생이 그래. 두 가지. 헛소리하고 다니는 거, 내 몸 허는 거. 소리 지르고 다니면 내 몸 허는 거. 탄식, 한숨 그러면서, 근데 소모된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인생살이가. 그러니까 이 죽은 시체다가 무슨 얼굴 새로 만들고 옷 입히고 무슨 소용있습니까? 죽은 시체다가. 오늘 자칫하면 교회가 아니고 장의사가 돼버려요. 살려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교회가 해야 될 텐데, 죽었다고 우선 알려줘야 되고, 살아나야 된다, 그다음 나야 된다, 이게 먼저인데, 이것만 되면 돼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이건 아니고 자꾸 세상에 있는 것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것만 기도하라 그러고, 그 장의사 노릇하려고 그럽니다. 교회는 장의사가 아닌데, 죽은 자는 우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인생살이에 제일 중요한 일을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게 따라가겠습니다. 뭔데? 네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고 넌 날 쫓으라.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라. 그건 넌 나를 쫓으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주님이 이제 나타나서는데 큰 소리도 외치지 않고 벌써 이 귀신아, 너 나가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이걸 알고, 6절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말하되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눈으로 보고 이미 마음 속으로 이 귀신아 그 사람 나오라 했는데, 이 귀신이 그걸 알고 쫓아 달려와서 그렇게 완강해요. 묶을 수도 없던 것이 지 발로 쫓아 예수께 와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뭐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 큰 떼가 산갯대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귀신 들린 오늘 여러분 나를 해방시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돼지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이 이런 직업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직업은 예수 앞에서는 다 없어져야 돼요. 오늘 돼지 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 시골 가서 양돈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돼지 이게 그 장사 못하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 돼지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정한 짐승이고 더러움을 나타내고, 예. 생명 얻으면 접촉하는 접촉 환경이, 살아가야 될 환경이, 이런 것을 다 없애야 돼요. 돼지 장사하는 이걸, 예.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다 내 주변에 생명은, 이 빛은 이걸 없애버려야 돼요.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이 분명하면 하늘나라 백성다운 생각,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 그게 있어야 되면, 어떤 면에 육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죄된 것을 하면 안 되죠. 그런 건. 오늘 저 신문을 한번 보니까 이상한 영화 찍는 배우들이 있어요. 남녀간에 죄 짓는 그런 영화를 늘 등장한 사진을 찍는 배우인데 상당히 돈을 버는 것 같아요. 그런데 희망이 그걸 위한 대학을 짓는 게 희망이에요. 그게 오늘 신문에 크게 났어요. 그 배우를 어떻게 양성을 잘 하느냐. 이제 그런 대학 다니면 안 되겠죠, 이제. 예. 참 세상이 지금 노골적인, 너무 이게 급속도에 노골적인 게, 사탄이. 전에는 지금부터 몇십 년 전만 해도 굉장한 윤리 도덕을 앞세웠어요, 이렇게. 앞세우는데 이제는 노골적이에요. 문화도 정치도 모든 게 완전히 얼굴화, 계시록 그대로예요. 사탄의 얼굴화, 거의 아주 본격적으로 나타나요. 이제는 양심의 무슨 소리는 이미 죽은 지가 오래기 때문에, 인류의 양심이 죽은 지 오래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한 안에 있는 본질 그대로를 드러내는, 이게 이 세상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관도 이 세상 백성들이 보통 가지는 죄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세상 법에도 걸리는 짓들, 죄. 우리가 지금 하늘의 생명을 거듭난 사람들이 그런 걸 갖다 지금 죄로 중요시 여기면 안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담의 사람으로서 악이 아닌 선이에요. 거룩한 것 같은데, 종교적인 거. 이게 육신 안에 있는 건 무서운 죄입니다. 이제는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마저 이게 무서운 죄들이구나를 알아야 돼. 지금 우리가 골로새 공부하고 있는 골로새가 전부 바울이 공격하는 게 그겁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도덕적인 그 죄관, 죄, 바울이 그거 안 해요. 그건 이제 어떤 면에 아주 어린아이의 죄관이에요. 종교 안에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의 생명이 직접 예수가 없이 예수에 관한 종교, 의식, 제도, 이것 붙잡고 있는 거. 왜? 사탄이 사람 죽이라, 더러운 짓 하라, 이건 아주 형편없는 인간들에게 보통 역사하는 역사예요. 가장 고등 역사는 바로 그런 겁니다. 선인데 하나님을 믿어요. 입으로 하나님 해요. 엉터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영접할 생각도 안 해요. 이게 믿음인 줄 아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는 사탄, 그런 종교, 이게 무서운 죄입니다. 이게 아주 고등죄예요. 고등죄. 그러니까 만약 우리 육신에 조금 더 남아있는 한은 그게 고등죄로 잘 안 보일 겁니다. 그것도 좋은 거 아니냐? 예, 내 의식 금욕 생활 주를 위해서, 의식 제도의 순종, 그것 때문에 예수를 영접 못 하잖아요. 마귀가.
마이가 그렇게 시켜놓은 고등 전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육의 인간을 볼 때는 이게 얼마나 귀중하고 좋은 건데, 종교 안에는 여러분 이 보십시오. 지금 한국에 지금 목사, 중, 개들기 신부 모여서 회합을 요즘 활발하게 해요. 종교는 하나다. 온 인류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얼마나 그 좋은 말이에요. 듣기가 육신으로는 최고의 말입니다. 하나 되어야 된다. 영적으로 볼 때는 완전 사탄의 고등수법이에요.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그래가지고 이 이름도 얼마나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귀신의 이름으로, 부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비워놔야 그거 다 외우고 있으니. 지난번에 그분들이 모여서 기도한 내용 보니까 기가 막혀요. 정말 귀신의 이름으로, 부처님의 이름으로, 천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워놔야 돼. 한참 걸려요. 또 그것도 한참 걸려요. 그런데 그 육조는 얼마나, 여러분 이거 하나 꼭 아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 미국에서, 온 세계적으로 법을 자꾸 고치죠. 동성 결혼을 이상한 논리 이론 가지고 갖다 붙여요. 인간이 하나 한데 그게 별 법을 다 해도 그 법이 뭐냐? 이 예수님이 생명을 오셔서 인간에게 접하는 그 신의 생명이 접하는 그 일을 막는 게 그 법들이에요. 그 법이에요. 이 지금 만들어가는 모든 법들이 육적으로 보면 전부 이론적으로 맞아요. 합법적 같아요. 하나 돼야죠. 얼마나 좋아요. 하나 되죠. 전부 다. 자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법이 사탄이 목표가 주님의 신의 생명을 영접하고 그 신의 생명대로 살아가는 일을 막는 법이에요. 그게 이제는 영적으로 그냥 신앙의 자유다가 아니에요. 이제는 법으로 다스려서 그걸 못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동성 결혼하는데 목사가 주례 안 해주면 들어가야 되잖아요. 실제로 이제. 전에는 그건 하나의 종교 자유에 속하는 건데 이제는 아니에요. 법으로 다스려요. 직접. 그런 법을 자꾸 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겉으로 보면 부분적으로는 그럴듯한 법들이에요. 다. 그 민족들이 필요한 법이고 저 민족들이 다 필요한 법이구나. 이상이다. 참 좋은 말들이구나. 아니에요. 목적은 주님을 모셨거나 주님의 생명을 성장시키는데 반대하는 환경 만드는 법입니다. 아주 마이가 이 구약 시대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당할 수가 없죠. 육적으로 축복된 민족인데 이방인들이 못 당해. 그러니까 저 민족을 어떻게 저주를 내느냐. 이제는 물질이나 전쟁이나 무엇으로도 안 돼.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꿰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발람 선지가 거기 동원된 사람들입니다. 무기를 가지고 안 된다. 이제 완력으로 안 된다. 종교를 가지고 없애야 된다.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벌내리도록 선지자들을 동원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소위 교회를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참 무서운 시대에 이런 거 내가 살고 있고 시간이 빨리 가기 전에 거듭난 생명이 확실한가? 이거 참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해결 안 되면 아무리 신학을 머리에 배워도 예수란 인격의 생명이 없으면 감당 못해요. 이론 가지고 안 됩니다. 교리 가지고 안 돼요. 이 성경 교리 다 외우고 있어도 안 돼요. 시험을 이기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인격이지. 예수 한 분이에요. 그분이 인격이 살아있는 분이 내 안에 오셔야 그분이 이기는 거예요. 그분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분 아니고 그분에 관한 역사 배경을 성경 달달 외워도 그 말씀을 실천할 힘이 인간 본질에게는 없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살아있는 주님이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잠자던 교회들을 지금 마지막 시대 마이가 이렇게 나오니까 오늘 또 교회도 주님이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이젠 다른 거 의식 제도 다 치워라. 예수 한 분이 있어야 된다. 주님이 여기에 나타나셔서 마귀가 와서 이제 돼지떼로 다 넘겨버렸습니다. 15절에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거 이제 무덤가에 자기 몸 깨트리고 죽음을 재촉하던 이런 삶이 옷을 입고 수치 가리워졌어요. 그 사람 이제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옷을 입고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에 있지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귀신이 이제 옷을 입어 제정신 나왔어요. 옷을 입었고 여기 두 번째 정신이 온전하여. 세상 사는 사람들은 제정신 아닙니다. 지금 사는 게 절대 제정신 아니에요. 요즘 보세요. 뭐 정치인, 시인들, 교수들, 세상 사는 사람들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유행, 사치생활 아주 뭐 극에 달합니다. 사람 죽이는 걸 바로 목숨 주기도 하고 아무리 가책도 안 받고 왜? 그저 얼마 몇 달 콩밥 먹고 나오면 된다. 이 세상 법이 다 그래요. 하나님 법을 무시해버린 세상 나라 법이니까 뭐 그런 짓 해도 그냥 얼마나 귀해. 천사들 같아요. 모두 죽이면 되느냐 저거를 살려서 어쨌든 회개하도록 기다려야지. 석방시켜놓으면 거짓 또 하면 또 정부 세금 가지고 먹여 살려주고 또 그런 짓. 죽는 사람은 억울하구나, 약자면 억울하구나 하는 이런 결론밖에 안 나와요. 세상 일은 하나도 정의가 세워지질 않아요. 아주 이게 제정신들이 아닌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짧은 책을 하나 제가 보고 나는 중공의 포로였다 하는 미국의 실화입니다. 그 사람 목사님 아들인데 예배당 가기를 싫어하고 아버지하고 영 반대. 그런데 이 사람이 농구를 잘해요. 운동선수인데 농구를 잘하니까 아주 팀의 주동 역할을 하죠. 어디 가든지 불려가면 농구만 하면 이 사람이 이겨요. 그런데 예수는 안 믿을 거네. 그러다 나중에 점점점 타락해져서 집에만 들어가면 아버지가 그래도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눈물로 호소하니까 그게 이제 듣기 싫어서 군대에 들어간 거예요. 군대에 들어가서 일본에 주둔했는데 가니까 일본에 가니까 좋더래요. 십자가가 안 보여서. 근데 나중에 한국 동남 전쟁이 벌어져서 한국을 파견되는데 한국 가니까 맨 골목마다 십자가예요. 더군다나 밤에 되면 십자가 붉은 불이 온 시내를 다 밝히니까 내가 제일 보기 싫은 게 저건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날 보냈나. 그 사람이 쓴 그 글이 그래요. 나 어떻게 보냈나. 근데 하도 깡패 짓을 하니까 부대에서 사고 났다 그러면 벌써 그 사람 이름이 그 녀석이구나. 또 사고 쳤구나. 이렇게 되어졌는데 술에 중독자가 되어져서 술을 못 먹으면은 TX에 가서 술을 먹고 하면은 군인 이발관에 가서 얼굴 쉐이브 로션 바르는 스킨 그걸 마셨대요. 그걸 먹어야만 그래도 내가 알코올기가 좀 들어갔는지 그 정도로 내가 타락했었다. 그런데 반공호 속에 들어가서 옆에
친구가 죽는 걸 보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 전하는 거 성령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공 속에서 거듭났어요. 청년이. 거듭났는데 그 부대에서 이 사람 이름 대면 덜덜 떨 정도로 상관도 관세를 못할 정도로 됐는데 이 사람이 거듭나고 나니까 방공호에서 매일 울다가 웃다가 자기 옛날 생각하면 울다가 구원얻은 생각하면 너무 기뻐서 좋다. 이러니까 울다가 웃다가 밤낮 이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이제 저거 미쳤다. 이제 정신 이상이 됐구나. 그런데 부대에 가서 그렇게 욕밖에 모르던 이 쫄병이 내가 친구들에게 성경 좀 얘기할 기회를 좀 달라. 네가 성경을 얘기를 해? 내가 주님이 내게 찾아왔다고.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지금 정신 이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요, 그 부대 의무관, 거기다 보냈어요. 군의관에게 보냈는데, 군의관이 이 군대 목사에게 보내는 거예요. 군대 목사에게 먼저 보냈어요. 이 감정 좀 하라고, 이 정신 이상이 아닌가. 보냈더니 군의관 의사가 가만 간정을 듣더니 그런 예수가 어디 있어? 이거 정신병이다 하고 정신병원을 보냈어요. 정신병원에 보냈는데 의사도 목사님도 자기를 정신병자로 판정내렸대요. 그 쓴 글에 그렇게 써있어요. 내가 술 먹고 방탕할 때는 나를 정상적인 인간으로 보고 예수가 와서 변화됐을 때는 나를 정신병자로 몰더라. 이게 이 세상이더라. 근데 그 간정서를 제가 읽다가 참 옳은 말이다. 이게 정말 맞는 얘기구나. 그렇게 방탕에 살 때는 저게 정상으로 여겼는데 예수가 내 안에 오더니 하루아침에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되어버렸는지 성인처럼 되어지니까 나를 이제는 정신 이상자로 몰더라. 여러분 그래요. 지금 정상적인 사람은 정신 이상으로 몰고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세상은 정상으로 봅니다. 네. 이게 이 현대의 정신 상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완전히 변화받아 점점 나아져 끌려갈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을 뻔했을 때 가이사에게 내가 재판을 받겠다. 이 상소를 했는데 그때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끌려가면서 사도행전 26장에 그 말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임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이 결박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내가 지금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말을 하는데 옛날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라 죽이를 다녔다. 예수가 내게 온 이후에 내가 이렇게 변했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 사람이 너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내가 이제 하나이다. 내가 결박한 그 외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여기에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정신병자가 이 귀신 들린 자가 이제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이제는 앉아요. 앉아 있어요. 이게 구속 얻은 자의 자세입니다. 예수가 마음속에 온 사람의 자세예요. 제자리에 앉는 겁니다. 뛰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귀신 들렸을 때 가만 못 있었잖아요.
자기 몸 상하고 소리 지르고 두들기고 때리고 아무도 나를 제어할 수도 없고 지 마음대로. 이 지금 제정신들 아니죠? 지금 술집으로 집은 다 엉망이 돼가 앉아서 술집을 돌아다니고, 예? 극장으로 여행장으로 유흥장으로 무슨 엉뚱한 데로 지금 다니면 가만 못 해서 이제는 안절부절해요 사람들이. 집에 가만 못 있잖아요. 뭘 봐도 봐야 되고 들어도 들어야 되고 뭐 계속 움직여서 뭘 해야 되고 안절부절해요. 그런데 이 정신병자 온전히 고쳐진 이후에 옷을 입고 제정신 차린 다음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 2,000마리 되는 돼지가 물속에 들어가 죽는 것을 본 그 시민들이 그 광경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예. 앉아요. 신앙은 앉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노력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이미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돼요. 내 행위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행위를 그냥 믿음으로 내 행위가 되어버렸어요. 예수가 피 흘려서 노력하고 갈보리 올라 죽은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올라가서 죽은 것으로 인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는 그런 행위가 없었는데 앉아서 그냥 믿음으로 그걸 깨닫는 시간부터 행동이 나와요. 이제는 행해야 돼요. 기독교는 행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앉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우와주만 이런 사람이 쓴 책에 에베소서 강에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앉으라, 행하라, 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는 앉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예수가 해놓은 걸 믿는 믿음, 그거부터 시작이지 내가 해가서 율법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 그래 참 안식,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으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무덤 가서 밤낮 헛소리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자기 몸 상하고 이러던 사람이 예수님 와서 나를 완전히 마귀에서 뽑아 해방시켜 줬을 때 제정신 차리고 보니까 옷도 다 벗었는데 이제는 의의 옷을 입고 안정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 위치에 조용히 앉아 있어요. 뛸 게 아니에요. 허망한 생활할 게 아니에요. 이제는 앉아 있습니다. 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습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경험해요. 여러분 구원 얻었을 때 너무 염려하던 모든 게 무너지니까 죄악에서 해방 얻으니까 감사와 찬송과 기쁨밖에 없잖아요. 염려라는 게 없어지고 어떻게 살까 이것도 없어지고 여기에서 나오던 근본 어떤 못된 것 생각들이 없어져. 어린애처럼 어디 부모에게 안긴 어린애처럼 안정이 돼요. 안심이 돼요. 쉼입니다. 오늘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18절에 저희가 예수께 그 지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이제 거듭난 사람이 주님이 나를 고쳐 해방시켰는데 주님이 떠나가시네. 배를 타고 가시려고 그래. 쫓아가서 나도 이제 예수님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죠. 이제는 예수 떠날 수 없죠. 주님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구원 얻은 사람의 심정이에요. 항상 나는 예수와 함께 있어야 된다. 예수와 함께 있기를 사모하고 주님 어디 내게 떠나가는 것을 답답해하고. 그런데 그게 구원 얻은 사람의 심정이며 예수와 함께 끝날까지 있어야 된다. 이제 그분 떠나면 나는 못 산다. 그분 있어야 된다. 이게 돼져야 되는데 주님은 19절에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족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귀히 여기더라. 주님은 구원 얻은 성도들은 이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 대신에 주님이 여기 사명 주신 거예요. 너 집에 돌아가서 네가 어떻게 구원 얻은가를 가족들에게 알리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확실히 구원 얻은 사람, 여기 목사냐 평신자 아니에요. 목사는 그 일을 하고 평신들은 세상 일을 하라. 아닙니다. 그건 율법시대예요. 은혜시대는 생명 받았으면 동일한 주님 나타내는 삶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은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내 안에 계세요. 영원토록 안 떠나세요. 그 대신에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이 친족에게 구하여 가서 전파하라. 집으로 돌아가 주께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족에게 구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귀히 여기더라. 이게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입니다. 소명입니다. 구원 얻으셨으면 예수 전하는 겁니다. 예수 전하는 거. 주님 기쁘시게 하는 거. 그 일만 하면 영육간에 사세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2000년 전 주님이 이곳에 세상에 오셔서 귀신 들린 자 치유해 주시고 부탁하신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참 귀한 의의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이제는 무언가 제 정신을 좀 차리게 해주시며 앉아있는 모습으로 안정된 모습을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에 따라 세상은 아직도 죽지 아니한 육들이 밖에서 나를 유혹하고 괴롭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 붙잡고 떠나지 않고 이 복음을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귀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게 옛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며 주님이 나의 생애를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안에서 주님만 표현하고 나타내는 우리의 은행 심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통해 주님 하실 일을 이 땅에 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친족들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온 땅에 나가서 주의 사심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는 집회를 주님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되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